고난이 해석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마지막을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님이 되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우침이 있습니다.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오고, 그래서 쉬워집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계속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죄 그러면 그냥 뭐 잘못한 건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되는 건데, 성경은 죄가 뭔지 명확히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다. 선악을 판단하는 거는 무슨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거를 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얘기라고요. 죄의 본질은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절대로 선악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죄로 벗어나는 길이고,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건 선악과예요. 순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뭐 순종해야겠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 주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 그러죠. 이렇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플러스 권력이 되면 이게 괴물이 돼버린다니까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내가 선악을 판단했어요, 생각으로. 그리고 힘이 생기면 판단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괴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판단과 플러스 권력이 힘을 합쳐놓으면 이게 마귀 종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 뜻을 관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데, 이웃을 살리는데.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말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하면은 자기 힘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고 자기 힘을 가지고 희생하는 데 쓰는 것을 사랑이다. 그래서 권력의 반대말로 쓰고 있어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로맨틱한 거 정도가 아니죠. 사랑은 힘이 바탕이 된 건데 그 힘이 섬김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거라고요. 스피리추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나의 빵을 위해서 뛰는 것은 피지컬한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스피리추얼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뭐냐?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영적인 겁니다. 가장 영적인 거.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면은 이제 고난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럼 고난이 면제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고난 총량의 법칙 그랬잖아요. 믿어도 고난 있고 안 믿어도 고난 있고, 그래서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고난의 질이 달라지는 거지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니까요. 불변의 법칙 다 똑같아요. 고난 보면은 여기 누구를 붙들고 물어보세요. 고난 없나? 잘 들어보면은 내 고난이 커 보여서 그렇지, 잘 들어보면 야 저것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죠? 이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좀 커 보이는 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권력의 문제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고난 회피하는 데 다 써버려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회피하는 데 써버리면은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기회는 고난 회피하는 데 쓰지 말고, 고난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기도 하고 거두가기도 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명 완수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사명 완수하는데. 그러면 때가 되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의 의사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요? 아니죠. 그냥 봄이 되면 봄이 오고요, 여름 되면 여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더워졌어요? 그냥 7월달 되니까 더워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다고. 분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했죠. 달라고. 그러니까 망할 짓이죠, 이게. 우리 인생도 잠깐 선택하려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꼬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분배받는 인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도 팀 짜고 할 때, 교회 선택할 때, 교회 나 어느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랬던 사람 이제 이틀 지났는데 행복하시나요? 지금 후회되죠. 그냥 가라는 데 갈 걸. 가보니 거기가 더 많이 모였어. 그죠? 더 재밌어 보이는 것 같고 더 은혜스러운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갔는데 나는 맨날 선택을 이따위로 하지? 뭐 이런 거 있죠.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거기 보내준 거예요. 분배받은 걸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자세, 오늘은 그냥 요약해서 할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첫째, 적용인데 고난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인데 오늘 얘기했죠. 이게 영접하는 자세, 그러니까 수용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남자와 여자들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게 뭐 조사하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교수님이 했던 거 쭉 보니까 뭐 한쪽만 얘기할게요. 그 자매들이 뭐 어떤 자매를 좋아하냐면 수용성이 좋은 자매를 남자들이 주로 좋아한다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른 요소들이 있죠. 물론 뭐 예쁜 애를 좋아하겠죠. 그런 거 빼놓고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용성 좋은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정 떨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저 별거 아니다 그러는데 시간 지날수록 이렇게 깊어지고 사랑이 더 진해지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맨날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이게 받아들이는 거. 꼭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골프 선수 하나하고 축구 선수 하나를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골프 선수는 제가 한 8년 정도 그 미국에 있는 휴스턴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최경주 선수가 다녔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맨 여기 앞자리에 앉았고 그 미국에서 그럴 수 있나? 그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로 메고 우리 어머니 세대나 그랬었는데 요즘 애를 이렇게 앞으로 안고 이렇게 가던데 그냥 완전히 고전적이에요. 포대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내려놔야지 애 그 힘들 건데 포대기로 그냥 안고 그 뒤에 두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러니까 애도 같이 아멘이야.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참 그 인상적이었어요. 야, 저 가정이 저렇게 기도로 되는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경주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골프 선수가 왜 좋아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골프는 심판이 없는 경기래요. 심판이 없고 자기가 친대로 양심상 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편파 판정도 없고 공정해서 자기는 골프를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아, 그래서 골프는 신사의 경기구나. 그리고 혹시 이게 속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들통이 나면 퇴출이래요. 진짜 그렇대요. 그건 용납하지 않고 뭐 그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에 대해서 전 칠 줄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신사적인 경기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상이 참 좋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저를 만난 적은 없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봤더니 한 번은 그 심판이 좀 오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당하게 아시죠? 이렇게 뭐 퇴장시키고 좀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부당하게. 그래서 게임도 뭐 2게임인가 못 나오게 하는 그때 얘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기를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판정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판의 판정도 게임의 일부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죠? 축구는 그런 거다 그러더라고요.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고 인생이 그런 거다 그렇게 들렸어요. 전. 그러니까 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도 좋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왜 쟤는 인상이 좋을까? 잘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뭔가 밉지 않아. 그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억울하다.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수용하잖아요. 수용하는 게 그게 매력인 거예요. 사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자체도 힘드니까 참 안쓰럽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 길길이 뛰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건 정말 보기 싫어요. 정말 그래요. 나중에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고난 꽤 오래 가겠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심한 사람은 고난 받아 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 이해 잘 못해도, 이해 납득 공감 못해도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도 내 삶의 일부지.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몰라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는 거 말고 믿는 게 먼저죠. 믿으면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게 뭐냐면,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러지 말고, 고난이 인생의 일부라니까요. 그거 고난 다 빼놓으면 여러분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일부구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영접하십시오. 유머도 영접하고, 오늘도 우리 최혁주 자매하고 또 이인범 형제하고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노래하려고 할 때 이것도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영접을 잘하더라고요. 와, 소리도 내고 막 앵콜도 하고, 짜고 했지만 막 앵콜 막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근데 나는 그 마지막에 마마미아를 부를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거 마마미아도 아프죠. 그 앞에 위너 텍스 올. 이긴 자가 다 가죠. 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노래인데 난 그 말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이긴 자가 다 가죠. 그거 사실 세상 메시지잖아요. 이긴 자가 다 갖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 이긴 자가 다 갖는 것 같지만 승자 독식이 아니야. 밑에 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 이렇게 세우는 걸 보라고. 우리 노래 부를 때는 세상은 winners takes all 그러지만 우리는 은혜가 승리한다. 이거 꼭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 것 같아. 내가 이런 팝 듣고 눈물 나는 적이 별로 없는데 약간 눈물이 났어. 왜 그러냐면 은혜를 붙들게 되더라고. 그래요, 주님. 저 여자, 그죠? 이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을 낳은 저 여자. 그러니까 남자 뺏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는 상실감이 있지만 그래도 노래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 위너 텍스 올 그 이면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그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고난을 영접해야 되고요. 그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고난이 오면 내가 생명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생명만이 고난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아무리 때린다 할지라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여러분 지금 막 아프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프고 막 눈물 나고 그래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프지도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그 고성선교에 갑자기 온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문자로 오는 게 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은 난 예배도 안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선교도 안 갈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반발심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고성선교 갔다 그러는데 계속 사진은 올라오지, 뭐 소식은 들려오지, 속이 편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살아있으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죽은 자는요 불편하지도 않고 아무 느낌 없어요. 아무 느낌 없어요. 뭐 사진 맨날 올라간다 그래도 보지도 않아요. 그거. 이게 감각이 죽은 사람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살아있거든,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믿길 바랍니다. 필립 얀시하고 책 많이 썼던 분 있죠.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 폴 윌슨 브랜드라는 분인데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어요. 뭐 해프 순교 정도 되는. 그래서 아버지 선교 갔다 죽으니까
저도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죽고 그러면 사모님 남고 애 남고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참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못 이룬 거 내가 하면 되지 하면서 인도에 계속 머무르면서 사역했대요. 그러면서 이 폴에게 네가 아버지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로 계속 인도에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 때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은 나병 환자들 다루는 거거든요. 문둥병, 나병 환자들. 근데 그렇게 반발했어요. 이 폴 브랜드가 나 그거 싫다고 그러는데도 참 그러지 아버지의 그 믿음이 저주가 된 거예요.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가면서 돌아보는 걸 뭐라 그러죠? 왕진이라 그러나? 요즘에도 왕진이라 말 써요? 뭐라 그래? 의사들 집에 가서 하는 걸 왕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정방문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심판 그래요? 나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이름을. 하여튼 그렇게 가정마다 돌고 왔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돌아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신발 신고 들어오냐고. 깜짝 놀랐대요.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의 특징이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발을 벗었더니 바늘로 자기가 찔러보고 했는데도 감각이 없더래.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나병 걸린다고. 괜히 신방 다니다가 이 왕진 다니다가 이 꼴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주시면은 그죠? 내가 이 나병 환자들 잘 치유하겠습니다. 한센시병 환자들 내가 잘 치료하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한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더래요. 신발을 너무 작은 걸 신고 가가지고 마비가 된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있다라는 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피부가 살아있다는 뜻 아니에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고통이 선물이다. 고난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여러분들 영적 나병 환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게 의사니까 또 쓰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작가인 필립 얀시하고 공저 불러준 데 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떻게 쓴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다 폴 브랜드 이야기인데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의 공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마 듣고 필립 얀시가 쓴 것 같아. 그게 고통이라는 선물. 옛날에 나왔던 책은 고통과 섭리라고 나왔어요. 고통과 섭리. 두란노에서 나온 거는 고통이라는 선물. 저는 그걸 따로따로 다 사봤는데 다른 책인 줄 알았어. 같은 책이야. 그래서 내가 욕 무지하게 해서 두 번째 쓴데 그 이름 똑같이 해놓지 이걸 내가 딴 책인 줄 알고 두 번 읽었는데도 또 은혜가 돼요. 참 좋은 책이었어요. 그죠? 옛날에 생명의 말씀사에 나올 때는 고통과 섭리, 고통이라는 선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고난을 느끼고 아프고 이러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임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이 생명은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비오스라 그랬잖아요. 비오스. 그래서 거기서 바이오틱 뭐 이런 게 나오잖아. 비오스. 이건 육체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 여기서 쓴 생명이라 했을 때는 비오스가 아니에요. 조에 영원한 생명. 그죠?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영생하는 생명. 사망에서 조에로 옮겼느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고통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만 고통을 느껴.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져.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몸이에요? 고통 느끼는 데까지 내 몸이야. 이게 꼬집었더니 아파. 그럼 이게 내 팔이야. 근데 옆에 이렇게 꼬집었더니 안 아파. 그럼 주한이 팔이야. 그죠?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때렸더니 아파. 내가 또 아파네. 괜히 세게 때렸네. 이렇게 아파. 근데 옆 사람 때리면 안 아파. 그러면 그 딴 몸이에요. 그 무슨 얘기죠? 몸이 커지는 방법이 뭐죠? 같이 한 몸으로 커지는 방법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는 것은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옛날에는 고성성교 간다 그러면 강원도 잘 갔다 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 김병국 교수도 그렇고 뭐 신성옥 교수도 그렇고 다 알아요.
고성 갔다 왔더니 경남 갔다 오네, 기도해 줄게. 그리고 뭐 나중에 같이 가자, 뭐 이래요 다. 그러니까 고성 문제라 그러면 내 몸같이 돼버린 거예요. 고성이 잘 된다 그러면 내가 기쁘고, 고성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괴롭고, 또 여기 뭐 조선소 뭐 힘들어진다 그러면 난 조선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 집에 배도 없는데 보트도 없는데, 그죠? 그냥 조선업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죠? 뭐 또 다른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올 때 보니까 KTX 여기 쓴대요. 합천, 우리 합천에 해인사 있는 데 가서 해인사 교회 만들자 그랬죠. 거기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쓴대 KTX가.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 통영에 있을 것 같은데 고성에 선대, 여기가 고성에. 근데 왜 이렇게 기쁘죠? 다음에는 우리 KTX 타고 올 거예요. 버스 안 타고 다 타고 여기 내려가지고 걸어와가지고 전도하고, 그죠? 얼마나 좋아지겠어. 계속해서 이 일대를 우리 몸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생명이거든요. 넓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아픈 데도 되게 많아. 내 기억에도 그런 것 같아. 이게 남자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전 몽무리가 생기거든. 그때 우리 그 학교 선생님은 여기 아파 죽겠는데 여기 꼬집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고통을. 그러니까 친구들 다 제발 엉덩이를 때리라면 때려. 우리 막 때릴 때였거든요. 제발 엉덩이를 때리, 여기 건들지 말라고. 그게 성장통이잖아요. 성장통.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게 많은 건요, 막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게 없지요. 요즘에 아픈 게 없어. 발바닥에 감각도 없고 굳은 살 베겨가지고, 그죠? 뭐 잘 느끼지도 못할 것 같아. 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운동을 막 하면 느껴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고성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많이 아파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살아있음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싱싱한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아픈 게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 아들 아니에요, 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라는 거는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했죠? 우리 붙잡아 주시고 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럴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래요. 우리 특별새벽 기도 때 그렇지만 이 선교를 통해서 분명 병자들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다 일어서게 될 거고, 삶의 문제가 풀릴 것 같고, 이번에 결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막 눈이 맞아가지고 막 결혼도 눈이 그럴 것 같아요. 벌써 조짐이 나타나. 벌써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런 형제 자매들 많고. 왜 그러죠? 이제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렇게 다 맞아갈 것 같아. 막 길도 열리게 될 것 같고.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잠깐 누설하는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막 이게 될 것 같아요. 막,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죠. MBC 기자 하셨던 분, 그죠? 저기 뭐 청담동인가 거기서 목회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오늘교회에서 믿었잖아요. 옛날에 갔을 때 그 보스턴 근교에 그 고든 코넬 옆에 있는데 거기 개척도 해가지고 뭐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그러던데, 네,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보스턴에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술 고래였고 막 기자들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게 술자리 많거든요. 막 그러고 살던 분이었는데 예수 믿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어쩌다 하다가 이제 부인 어디 뭐 하나 쫓아가다가 새벽기도 따라다니다가 이제 새벽기도부터 변화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자기는 예수 믿으면은 초진자가 다 그렇잖아요. 만사형통이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 다 날렸대요. 자기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대요.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오고 뭐 촌지도 주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었대요. 돈도 많이 벌고 월급도 많이 벌고 부수입도 많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이건 부수입이 아니고 뇌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촌지 안 받으니까 수입이 줄겠죠.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는 분이에요. 이게 머리 굴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촌지를 못 버는 거 하나님 분명히 날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자 생활하니까 굉장히 들은 정보와 조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어떤 은행 주식을 사면 된다라고 거의 확실한 정보를 얻었대요. 이거 뭐 분명히 대박 터뜨리는 주식이다. 그래서 자기 돈 중간 퇴직금 정산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건 분명히 되는 거야. 그래서 장모님을 꼬셔가지고 장모님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다 때려 넣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검은 월요일.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은행이 없어졌어요. 어떤 은행인지 알죠? 그 은행이 없어졌어요. 저 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은행 있잖아요. 거기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 일본 제일동포들이 만든 은행하고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식 소각이라 그러죠. 떨어진 게 아니라 제로가 돼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만 하던 분이 철야 기도를 했대요. 이럴 수가. 하나님 내 돈 날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장모님 얼굴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내가 안 한다 그러는 거 나 믿으라 해가지고 다 따라놨는데 저거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배웠대요. 하나님 참 특이한 분이죠. 이게 다 날리고 기도를 배우고 이럴 수가 하다가 기도가 바뀌었대요.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기도는 시작만 하면요 성령께서 방향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려 가지고 뭘 탁 주셨다. 엎어치기로 샀더니 뭐 10배 올랐다 이래야 되는 건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대요. 그리고 무려 8개월 이상이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뭐 낙심한 거죠. 돈도 없고 면목도 없고. 근데 갑자기 그 검찰로부터 계좌 추적 통보가 왔대요.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난 다음에 부패 기자들 손본다고 계좌를 뒤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 거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거를 뒤졌던 검사가 그러더래요. 어쩌면 너도 빚만 있고 네 장모님은 마이너스냐 그러더래요. 돈 다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져보니까 가족 가운데 있는 거 빚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청와대 출입기자까지 한 사람 중에 이렇게 거지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위기를 넘겼대요. 반면에 자기 동료들 중에 퇴직당한 사람, 심지어 감옥에 간 사람도 많대요. 당시에는 돈 날렸다가 그랬는데 만약 그게 그대로 있었으면은 자기도 감옥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투자한 거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잡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저도 경영학과 나왔어요. 인사이드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내부자 거래라 그래서 그거 걸려요. 걸린다고. 그걸로 잡아놓으면 뭐 기자니까 반드시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도 가고 퇴직당한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자기가 그 투자에 실패하는 바람에 원래 기자가 실패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갑자기 리먼 씨가 도와주셔가지고 날아가는 바람에 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자기를 지킨 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나무를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면은 그렇게 화려한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바짝바짝 말라요. 그죠? 여름에 봤던 그 나무를 봤던 사람은 야 비참하다. 어떻게 그 아름답던 나무가 적골이 됐나? 인생도 그래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을 주거든요. 겨울이 왔을 때 보면은 잎은 다 떨어지고 바짝 마르고 참 비참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남는 비결이래요. 잎이 다 떨어져야지 뿌리에 힘을 두고 가지고 최소 에너지를 갖고 생존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나무가 마르냐? 그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나무가 마르지 않으면은 이 수증기는 이 습기는 팽창하잖아요. 얼면은. 그러니까 이게 촉촉하게 있으면은 나무가 터져 버린대요.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터져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말라고 마르게 만든 거예요. 습기도 없게.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습기가 없으니까 팽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 버티면 견디면
봄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반드시 봄은 오죠. 봄이 오면은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요 추나 추동이 순환해서 와요. 인생이 여름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반드시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봄에는 봄의 은혜를 주셔요. 여름에 여름의 은혜를 주시고 가을엔 가을의 은혜를 주시고 겨울은 겨울의 은혜가 있어요. 잎이 떨어져야 되고 마른 게 겨울의 은혜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식물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원한다 그러면 항상 싱싱하길 원해. 그러면 한 해를 못 버티고 죽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고난은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게 수용하는 거. 이건 섭리야.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분명히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붙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했죠.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제 고난이 해석이 되죠? 고난은 그냥 영접하는 거. 삶의 일부다. 영접하자. 그 다음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유익한 거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겠죠? 도전하는 인생이 되죠. 주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 걱정 안 하고 가죠. 그죠? 이렇게 선교 오라 그러면 뭐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 오죠. 왜요? 여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합력해서 분명히 뜻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은 사람이 느긋해지는데 왜 느긋해지냐면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느긋해지고 왜 느긋해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느긋해져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러면서 그냥 느긋해져요.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죠. 그 말씀이 이상한 말씀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멘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